안녕하세요.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우리 휴스턴 세미안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들이 잘 새겨져서 하루하루 힘내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목에서 빚어진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전 십자가에 잡히셔가지고 그리고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전 과정들을 냉철하게 사실에 입각한 채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록만으로도 그리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진실 앞에서 직면하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누가의 이러한 저자의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단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음에 이르기 그 직전까지 자신의 본분을 사명을 사역을 다 하고 계시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쫓아 내려오시고 이 땅 가운데 하셨어야 될 사역의 일부분이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롱들과 멸시 가운데서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들을 감내했어야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의 일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그것을 다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풍성함들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질문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봤었던 누가복음 이제 그 다음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한 관계들이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제 찾아올 것 같은데요.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곳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간략하게 그것을 핵심만 찍고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들 또한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은혜라는 그 표현들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나신 후에 하셔야 그 뜻이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군중의 무리 속에서도 그것을 감내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 우리 입장에서 은혜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저받은 거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살펴가며 깨달으며 알아가며 오늘도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휴스턴 세미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쫓아 내려와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서 모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천대 속에서 그것을 감내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쫓아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군림하시고 나서도, 지배하시고 나서도 충분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일부이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알아갑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거저받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저와 휴스턴 세미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